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홀로 좋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보시는데 나 홀로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혼자서 뜨겁고 혼자서 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공동체 안에서 녹아들어서 같이 동역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공동체 덕과 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그 신앙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나 홀로 좋은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또 뭐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 오히려 시험 든다 뭐 이런 말들 하면서, 때로는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일이 몰려든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신앙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런 자기 소욕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말은 스스로 이탈하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생각이 붙들려서, 자기 소욕에 붙들려서, 자기 감정이 붙들려서 그렇게 스스로 공동체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뭐 불가피하게 또 물리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자고 성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적으로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오늘 말씀대로 이 갈라지게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갈라지게, 스스로 이탈을 넘어서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의 끼리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끼리끼리 말고 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분명히 나뉘어질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과 그룹과 B라는 그룹 안에서 때로는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깊은 단절과 어떤 갈등과 상처가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이런 갈라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라짐이 왜 일어날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의사만,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어떤 공감하거나 소통하려 들지 않고 자기의 아집, 자기 고지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려 한다. 이 교회가 갈등을 겪는 경우를 보면은 A라는 그룹도 그렇고 B라는 그룹도 그렇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해서 A라는 그룹은 이제 A라는 내용을,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근데 B라는 그룹은 계속 B라고 하는 내용을 확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각자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숨 걸고 각자가 A와 B를 주장하다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국 그렇게 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어려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잘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잘 들어서 그 앞에 복종하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A도 하나님 뜻 앞에 집중하고 B도 하나님 뜻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리고 그 앞에 각자가 쳐서 복종되어지는, 이럴 때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에 붙들려서 내 주장을 하는 것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그것을 잘 들어서 그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했다가는 이렇게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항상 이렇게 잘 듣고 분별하려 든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언제든지 내 뜻을 꺾고 복종시키려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갈라지게 하는 자들은 듣는 마음을 배척하고 지혜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간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의 내용이죠. 그런 자는 사실 미련한 자를 넘어서 악한 자죠. 악한 자. 물론 그 의도가 교회를 사랑한다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악한 자라. 3절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멸시, 부끄러운 것, 능욕, 사실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운 것은 조롱, 조소 이런 뜻이고, 능욕이란 단어도 수치, 치욕, 부끄러움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수치스럽고 능욕받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엄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듣는 마음을 배척하고 지혜를 배척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만을,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그 사람은 수치와 조롱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자들은 공동체 안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여기 이제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심오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굉장히 잘 생각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필요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의 샘과 같다 그러는데, 이 지혜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다른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 지혜의 샘과 생명의 샘이 연결됩니다. 이 지혜, 생명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의 샘이 이 솟구쳐 흐르는 내처럼, 물처럼, 그래서 생명력을 막 내뿜는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그 뜻 앞에 복종시키려 드는, 자기를 복종하려는 자들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확인되냐면, 무슨 말을 할 때 참으로 신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생명력을 이렇게 솟구쳐 흐르듯이 생명력을 내뿜는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계시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 주장만을 하는 그 미련한 자, 그 악한 자의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꼬집는데, 6절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매를 자청한다. 매를 번다 그러죠. 매를 번다. 이 입술은 꼭 매를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멸망이 되고 또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이제 좋아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매를 번다, 6절 읽었는데 결국 이렇게 자기 주장만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고통스럽게 되는, 스스로도 이 영혼의 그물이 되는, 이 영혼의 그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함정이란 뜻인데, 함정에 걸려서 스스로 함정에 걸리게 돼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또 어떤 고통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타인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입술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입술 때문일 수 있다, 내가 이 입술이 매를 버는 입술일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입술 이 검진도 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입술이 이 매를 버는 입술이 아닌가, 공동체를 세우는 입술인가, 아니면 내가 매를 버는 입술인가, 갈라지게 하는 입술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면, 말을 할 때 남의 말하기를 꼭, 무슨 말을 할 때 꼭 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입술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보면은 이제 주위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꼭 끌어들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대화하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 와서 얘기하는 이런 특징이 나한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남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타인 또 심지어는 헌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별식과 같은, 그러니까 일반식이 아니라 특식을 먹으면서 막 개걸스럽게 먹는 표현이 있죠, 모습이 있죠. 그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쳐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입술을 고쳐야 될까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9절에는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적어도 본문 안에서 9절을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 게으름, 이 패가라고 하는 것은 황폐케 된다, 이 뜻인데, 황폐케 된다. 이 게으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황폐케 만듭니다. 이 게으름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열심히 살지 않는 상태, 열심히 내가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 이 게으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단장하지 않는 상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상태, 은혜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를 게으름으로 보시는 것이 성경 전체를 조명해서 봤을 때 좀 더 이제 확장적이고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부지런함으로 달려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입술을 잘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울 때, 성경 구절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입술에 생명의 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입술을 고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함께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 입술만 고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삶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11절 보면 11절,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달려갈 때 주어지는 샬롬, 진정한 안전함,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좌충우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지런함으로 달려가지 않고 돈을 자신의 요새로 삼고 이 땅의 다른 것을 자신의 요새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11절에서 고발하는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견고한 성이 주님이어야 하는데 이 돈인 것이죠. 높은 성벽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마지막 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비의 길잡이다라고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사실 교만이죠. 이런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쉽게 함몰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때 갈라진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탈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잠시 멈추고
힘들지만 또 자기 생각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잠깐 멈추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뜻을 살피시고 듣는 이 지혜, 하나님 뜻을 살피는 지혜, 그렇게 뜻을 살피고 그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지런히 경관망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 생명력이 솟구치는 그런 삶, 그런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관망대가 되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달려가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